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4월 첫째 주 주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이네요. 날씨도 좋고. 날씨가 좋으면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코로나들이 많이 주위에서들 많이 걸려서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속히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에스라로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통독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뭐 이렇게 쭉 읽어가기는 만만치가 않지요. 지금 저랑 이렇게 핵심 부분만 이제 통독을 짚어가면서 또 읽으시는 분들은 쭉 읽어 가시면서 성경 전체의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것이 더 이제 중요하겠죠. 세세 부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쭉쭉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어가면서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람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장차 인류에 대하여 원대한 계획을,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품으시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내용을 말해주는 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계시.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고 또 예언의 책이라고 하고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하나 택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자를 택해서 그를 통하여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사실 이스마엘이잖아요. 본처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후처에서 난, 그러나 맏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스람권이에요. 이스람권. 그리고 본처 사라에서 나온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하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언약의 자식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제 펼쳐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은 유대교지요. 유대교.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제 이스람권,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전 인류에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이슬람권이나 유대교, 그리고 이 지구상의 그 기독교, 카톨릭으로 해서 정교회, 또 이 기독교, 개신교, 이 통틀어서 이제 이 기독교라는 종파,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발생한 부타, 그리고 공자, 이런 사상가들에 의하여 이제 오늘날 현대 종교를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제 통독을 해 가면서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신자만 믿는 그냥 구속 섭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진행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지금 계시해 주시고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의 그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 나중에는 보면은 페르시아 때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가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를 선포하고 본국으로 귀환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나타나는 고대 왕들에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당신의 구속 섭리를 펼쳐나가시고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리고 앞으로의 구속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예언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금 패권국에 의하여 이렇게 흘러가지만 투트랙이죠. 인류 전체의 역사는 이제 세계사가 흐르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구속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투트랙. 그래서 투트랙은 창세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바르게 한 아벨의 후손들부터 쭉 흐르는 맥과 하나님을 거역한 가인의 자손들로 인하여 생겨난 인류들, 종교들, 이런 것들이 투트랙으로 쭉 흐르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다 공부하는 건 뭐 너무 방대하고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국가를 인류사에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어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그게 소생딸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지나 이집트라는 그 애굽 땅에 들어가 종의 삶을 살았지만,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민족을 생성하기에는 딱 좋다는 거죠. 애굽이라는 강대 국가에 노예로 살지만 그 노예 자손들이 계속 출생해서 약 60만이라 그러는데, 이제 남녀로 다 노인까지 하면 약 200만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이것을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를 이제 보면 인류 그 세계사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일단 시내산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걸 제1 출애굽이라 그래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을 제1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탈출기. 그래서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성막에서의 제사 제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 여러 가지 율법,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출애굽 제1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1세대는 죽고 2세대에게 가르친 것이 제2 신명기. 그 제2 신명기를 가리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는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땅을 정복하지요. 12지파가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이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사기로 이어지죠. 사사기의 전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계약 백성이 가나안의 신에게 답습이 돼요. 가나안 신도 섬기는 그런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퇴색되고, 그 농경신, 정착민들의 바람은 뭐예요? 농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다고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신은 여호와 신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민이 된 자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답습이 된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지나는 동안에 뭐예요? 자기의 의견에 속여온 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에 속여온 대로 사는 사사기의 결론. 그래서 사사기의 끝말에 우리도 저런 이방 민족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요구하는 그런 불의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에요. 사울, 그때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지요? 벌써 모세 오경을 지나 사사기를 지나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 열왕기 상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이제 왕정 시대의 초기라면은 이제 다윗으로 이어져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제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왔다 갔다 이렇게 섞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 그리고 남유다만을, 그래서 그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남유다의 기록만을 뽑아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상하. 참 쉽죠? 잘 따라오셨나요? 큰 맥만 짚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 1000명의 후처를 얻었다 하잖아요.
백제 의자왕은 삼천궁녀라 그랬는데 솔로몬도 만만치가 않죠. 말하자면은 이방 나라와의 혼인 조약을 통하여 이제 그 동맹을 맺는 정책. 그러니 이방의 공주를 데려와 혼인을 왕비를 삼아 이제 혼인을 하니까 나라는 뭐 안전할 수는 있어도 그 나라에 뭐가 들어와요. 온갖 종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온갖 우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혼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도 불교도 외래 종교잖아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또 불교도 본질이 사라지니 온갖 토테미즘, 민족 토속 신앙과 결합돼 가지고 무당집에 가면은 부처상이 있고 하여튼 본질은 사라지면은 잡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덕산 씨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 불교에 아주 조예가 깊은 친구인데 아주 잡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도 타락하면 잡종교요. 기독교도 본질이 퇴색되면 잡종교가 되는 거예요. 잡종, 사이비. 여러분, 기독교가 이단 분별하는 건 참 쉬워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말고 딴 대안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말고 성경을 경전으로 하되 예수 말고 딴 그 교주를 세우거나 딴 그 대안을 세우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 이단은 분별하기는 쉽죠. 이단은 분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뭐가 힘들어요? 사이비가 힘들어요. 사이비는 뭐 눈에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말하자면은 성경을 가지고 하되 또 간판을 교회라는 어느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한데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호도하는 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너무 분별하기가 쉽죠. 잠깐만요. 사모님, 뭐가 쪼는 냄새가. 다시 좀 저기 영신경에 거슬려 가지고 이게 맥이 안 잡혀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님 말고 딴 대안을 찾는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성경과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기복신앙을 가리킨다든지 성공신학을 가리킨다든지 번영신학을 가리키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와 사랑과 헌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 간판은 교회의 이름으로 갔대 잘 먹고 잘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뭐예요? 마치 무당집에 부처상이 있으면서 굿도하고 부처상이 이게 뭐예요? 이게 혼합이잖아요. 혼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간판은 교회인데 가보면 전혀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 그것이 사입이에요. 그러니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 왔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대적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나라를 세계사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통독이 쭉 진행되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에스라를 보는데, 에스라 전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잖아요.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기록한 왕들의 열전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 근데 그 열왕기상하는요, 언제 기록됐냐면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요. 호세아 왕 19대 호세아 왕 때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망하잖아요. BC 722년.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숫자가 점점 주느냐? BC는 예수님 오시는 정점을 0년으로 칠 때 더 과거가 숫자가 많아요. 뭐 BC 4000년 전 하면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이게 점점 숫자가 주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BC, AD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잘 들으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호세아 왕 때.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가지요. 끌려갈 때에 그 아수르 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든요. 세계 패권국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수르라는 세계 패권국이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먹혀요. 먹혀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이해하기 쉽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 그래서 열왕기상하는요, 회복됐다, 격려하다, 이제 우리 희망을 갖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지적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잘못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을 섬겼다 하고 이렇게 지적만 해요. 지적.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상하에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기록한 역대기상하는요, 언제 기록됐냐면 포로 귀환 후.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하는 포로기에 기록하였고, 역대기상하는 같은 왕들의 치적을 기록했는데, 포로 귀환 후 이제 남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에게, 야, 우리가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을까? 하고 돌이키면서 역대기상하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이런 건 딱 빼요. 그리고 나쁜 모습은 다 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을 집중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상하예요. 그러니 역대기상하는 무슨 내용을 뺐냐면 나쁜 이야기들 있죠. 예. 다윗의 치적이 있잖아요. 다윗도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근데 과는 다 빼요. 뭐 나쁜 짓 한 거, 예. 그리고 뭐 간음한 이야기들, 이런 파렴치한 이야기들은 다 빼요. 솔로몬도 다 빼요. 솔로몬은 아예 성전 건축한 내용을 몇 장을 기록하고, 다윗을 롤 모델로 해서 이스라엘 역대의 최고의 찬란했던 왕조를 다윗을 부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왕이 있었다, 우리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하면서 격려하는, 말하자면 칭찬 기록. 그게 역대기상하예요. 그런 열왕기상하는 지적질, 역대기상하는 칭찬.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 다 기록했고, 역대기상하는 가장 찬란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만 딱 압축해서 기록했다. 그러니 포로 기환 후에 그것도 아주 기억하기 좋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요, 지적질과 칭찬형이 있잖아요. 지적형, 담즙형이라 하죠. 그걸 담즙형, 또 칭찬형. 제가 한동안 또 도형을 가지고 상담하는 도형 상담법을 한 1년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어떻게 그려가지고 상담자에게, 내담자에게 이렇게 그려보면 그 사람의 뭐 기질 이런 걸 담즙형이다, 뭐 칭찬형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열왕기상하는 말하자면 담즙형의 기록, 역대기상하는 칭찬형의 기록. 우리도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자가 담즙형이죠. 너 이것뿐이 안 돼? 잘하란 말이야 하고 훈계하고 막 체근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칭찬형인 사람에게 너 이것뿐이 안 돼? 왜 그래? 하고 그러면 뭐야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야, 너 그나마 야, 이건 넌 참 잘하네. 너의 장점은 이거야. 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형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사진할 때 그 2층에 그 학원이 있었거든. 한월 학원이라고. 그 원장님하고 친했는데 나이도 비슷해서, 그 원장님은 이제 학부모하고 이제 그 학원에 등록하려고 들어오면요, 상담하다가 뒤통수 머리를 이렇게 만져본대요. 그래서 뒤통수가 탁 튀어나오면 칭찬형이고, 이게 밋밋하면은 담즙형이래요. 이거 이제 그 사람 개인적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이제 수업하는 제자들을 통계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뒤통수를 만져서 툭 튀어나오면 이 친구는 칭찬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밋밋한 애들은 담즙형이야. 막 2등 3등 하면 너 이것뿐이 못해? 하고 막 지적해 주는 거. 그러면 걔는 잘한대요. 나름 노하우죠. 그 학원 원장님. 그게 문득 생각나네요. 저는 중학교 때 다른 선생님은 생각 안 나고요. 기술 선생님이 생각나요. 기술. 전에 한번 얘기했나? 남학생은 기술이고 여학생은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기술은 무조건 외우는 거잖아요. 막 외우고 하는데, 그 기술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모든 그 당시 한 80명 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수학, 과학, 영어 이럴 때는 막 좋은 애가 태반인데, 기술 시간만큼은 다들 초롱초롱해서 공부해요. 왜 그러냐? 이 선생님은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100점 맞았다가 학기 초에 시험 봐서 중간고사 봤는데 100점 맞았다. 그런데 90점 맞았다. 그러면 이 몽둥이가 아주 그냥 박달나무 몽둥이로, 이 정강이 있잖아요. 거기를 풀스윙으로 10대를 때려요. 10대. 100점에서 90점으로 떨어지면. 근데 90점에서 80점으로 떨어지면 5대. 이게 떨어져요. 80점에서 70점 3대. 70점에 60점 미만은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우리 그 기술 선생님의 그 교육 방침이에요. 그런데 매를 때리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가지고 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에요. 80점. 뭐 90점 이상은 수두룩하고 100점도 많고. 이 선생님이 이거를 배웠는지
70점, 60점 미만 애들은 자존심 상해서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90점 떨어진 애는 내가 좀 더해서 100점 맞아야지. 야, 그분이 지금 중학교 졸업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제가 그게 기억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칭찬형 단지평이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라는 이 분이, 오늘 에스라를 공부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격려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롤 모델로 잡고, 우리도 이 찬란했던 왕조를 다시 돌이키자, 다시 회복하자, 민족을 다시 중흥하자. 그러려면은 왜 그랬는가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 살았구나 하고,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100년 대계 교육 체계를 세운 거예요. 에스라가. 에스라는 학사거든요. 100년을 두고 율법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고 에스라가 교육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고레스 때 페르시아가 니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고레스라도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그에게 나타나서 우리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면, 아무리 뭐 세계를 제패한 황제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할 때 1차 귀환한 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자예요. 그 수룹바벨이라는 자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에요. 말하자면 하드웨어, 집을 먼저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만난다는 것은 제사를 회복하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제사 회복. 그래서 성전 건축 명령은 1차 먼저 온 자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70년간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수룹바벨. 그래서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 여러분, 제1성전은 어디죠? 솔로몬 성전. 다윗이 계획하고 아들인 솔로몬 때 완성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수룹바벨이라는 자가 지은 수룹바벨 성전.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그 제2성전을 리모델링 한 사람, 다시 겉에만 다시 리모델링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그래서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안 해요. 그냥 리모델링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주후 AD 70년에 로마 황제, 나중에는 황제가 되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돌 기둥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요.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금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냥 기둥을 다 헐어버리는, 완전 패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은 AD 70년에 성전이 멸망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성경을 길게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으니, 성전 건축하면 이제 하드웨어가 완성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하드웨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뭐예요?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배워야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준 신명기를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주는 그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 이스라엘, 그것을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100년 교육은 신명기 재해석이에요. 신명기를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그 율법 학교를 세운 거예요. 복 받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다 복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복,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의 복은 차후고, 그건 본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그걸 뭘로 풀었느냐? 은혜. 너무 쉽죠? 구약은 복, 동의어인 신약은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관계 회복.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회복이 복이에요. 아들과 부모, 자식과 부모가 관계 회복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신약에서는. 아니,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먹고 쓰고 입고 학교 다니고 이런 건, 이걸 가르치는 건 뭐예요? 먹고 입고 쓰는 거. 이거는 생존이에요. 이걸 관계 회복이라고 하질 않아요. 먹고 쓰고 입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것마저도 못하는 부모는 있지만, 참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부모님과 자녀가 사랑과 격려로 회복되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살 바를 가르쳐 주는 거. 담담하거라, 당당하거라, 단단하거라. 너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거라. 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쳐서 부모와 자식이 끈끈한 사랑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관계 회복이 목적이지, 복이지, 은혜지.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은 남편이 밖에서 바람을 피우든 뭐하고 술 먹고 뭐 룸사롱을 가든 뭐라 그래요, 아내가? 아, 난 몰라. 돈이나 줘. 월급이나 막 펑펑 줘. 돈이나 몇백만 원씩 줘. 그러면 너 알아서 살아. 예? 그게 부부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아내가 많아요. 그냥 당신은 나가서 돈이나 벌고.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로. 내가 밖에서 돈 벌어서 너 이 집이 먹고 살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가정 교육은 당신이 해야지. 이건 바른 부부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주고, 말하자면 이게 본질이듯,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로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듯 섬겼잖아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왜 섬겨요? 벌 받을까 봐. 야, 엘로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예? 홍해도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믿었어요. 전쟁의 신. 엘로힘 하나님은 전쟁의 신. 가나안에 왔더니 농경의 신이 있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다산의 축복. 아세라가 있네. 그러니 또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어느덧 사라지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땐 잘 먹고 잘 사는 거. 즉 말해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 일주일 동안은 세상 가서는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 돈을 믿어야지. 돈. 예? 빨리 아파트 장만해야지. 빨리 1억 모아야지. 1억 어떻게 모으면 1억 모으기. 1억 되면 10억. 10억 어떻게 빨리 모으나? 예? 어떻게 이 내 재산을 불리나?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막 투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내가 거하는 가정으로 삶을 영위하는 집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이잖아요. 내가 가서 살았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어. 이거는 괜찮지만 어디 가서 뭐 해놓고 뭐 투자하고 투기하고 해놨더니 뻥튀기를 했대. 거기에 그게 이제 마담 뚜잖아요. 거기에 뭘 하는 거지.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지. 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이 진리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수로 돈이 필요하지요. 모든 게 돈으로 하니까. 그러니 열심히 땀 흘려 저축도 하고 돈을 벌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은 만 가지 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그런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쫓다 보면 나를 소홀히 대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첫째 제1제자가 만몬이에요. 만몬. 물질 숭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돈을 이용하여 사람이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돈을 풍성히 쓰길 바래요. 네? 그래서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인심이 주머니에서 나온다. 사람 됨됨이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위하여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사람이 수단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도 수단이 돼버립니다. 친구의 관계도 돈이 목적이고 사람이 수단이 됩니다. 남녀 관계, 결혼 관계, 부부 관계, 이게 이 만모니즘 시대에 참
너무 심각하대. 현대에서는 참 심각하지요. 이 성경 전체 얘기가 돈에 대해서 말만 바꿨지 다 이 얘기예요. 예? 바알과 아세라가 돈이에요.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먼저가 그 나라와 그 의. 우리의 목적은 진리의 삶이에요. 진리의 삶. 다른 것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점점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성경 통독할 때 어디까지 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까지 왔죠. 그래서 하드웨어인 성전 건축이 된 후에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지내서 나이가 20살이 성년이 됐는데 맨날 집에서, 예? 먹고 자고 게임이나 하고 나가지 않고 운동형 외톨이 있잖아요. 안 나가요. 자기 문 걸어 잠고 30살, 40살, 50살까지 아버지 엄마의 그늘 아래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산다면 생존은 하겠지만 얼마나 부모가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괴롭겠어요. 본인 역시 괴롭겠지만 그건 생존이, 태어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님 슬하에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면 이제 부모를 떠나 성년이 되어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가리키듯이 성전이 건축됐으면 성전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태어남이라면 율법의 가르침과 교육, 그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소프트웨어예요. 성전이 하드웨어라면 에스라의 율법 교육은 소프트웨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으라 그래요? 성경은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고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다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는 내 호주머니를 열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해주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가 한 율법 교육이에요. 율법 교육. 그게 이제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 그러면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에스라의 목표가 나왔죠. 그래서 에스라에 쭉 보면 개혁 운동을 하거든요. 에스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권의 책은 그냥 같은 책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인 신앙 교육이 끝났다면 또 성전이 끝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쌓는 것이 느헤미야에 의하여 이제 소명이 떨어졌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첫째, 모세 시대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적대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다음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건 세계 패권국의 흐름이에요. 그다음 아수르 다음 어디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먹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 BC 586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포로가 다니엘, 2차가 에스겔, 3차가 이제 거기에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벨론 식민 정책에 의하여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다니엘을 교육 책사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세 나라죠. 바벨론까지. 그 다음 이제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나중에 이 바사가 이란이 되는 거예요. 이란. 이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그때 나타나는 왕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페르시아. 고레스 때 귀환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환령.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성경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맨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이 페르시아가 적대 국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 괴롭히는 나라. 그 다음 말라기 성경 구약의 끝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의 사이는, 성경에는 종이 한 장인데 역사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하나님이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즉 계시의 시간, 그게 끝나고 성전 문을 닫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가증한 제사에 나는 이제 지쳐버렸다. 결국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세월이 흐르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죠. 그냥 본질이 또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냥 복 그냥 물질의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기복신앙, 그리고 지독한 선민 사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계시가 끝나는 것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신학교 때 가서 공부하는 컬리 중에는 한 학기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해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적대 국가는 헬라죠. 헬라. 그 당시 지배 국가는 여러분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더 이상 뭐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한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삼키죠.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그 세계사에 보면은 다 나와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풍토병으로 죽고 그의 부하인 4명이 그 헬라 지역의 땅을 나눠 먹어요. 부하 4명이, 장군 4명이 그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분할해서 통치하는 가운데 뭐가 또 나타나냐면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6번째 나라로서.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식민 정책을 뭐로 세우느냐? 총독제로 세우는 거예요. 총독. 각 나라의 종교와 삶은 그냥 인정해 주되 파견된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이 와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과 민족의 삶의 내용들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권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 그 갈릴리와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때 로마의 정치적 개입, 식민지로서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서 재판을 하고 통치를 하는 거죠. 로마 강점기 시대를 사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시대를 살되 민족적인 도덕적인 그 재판이나 종교적인 문제는 헤롯이 또 하는 거예요. 헤롯.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까지 갔는데, 하여튼 지금 통독을 하면서 쭉 그 민족이 나오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 세계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쭉 진행된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에스라, 오늘 뭐 본문도 못 들어갔네요.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와 신앙 교육을 담당한 에스라라는 학사, 그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오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세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투 트랙 속에 뭘 찾아내야 돼요? 개인의 나의 신앙에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 믿는 나, 신자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용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하나님을 믿기로 계약 맺은 작정한 신자인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 성경은 다 내 이야기예요. 민족 이야기, 나라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세상 가치로 사는, 만모니즘의 최고의 가치로 사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건 뭐라 그랬죠?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광야는 뭐예요? 교회.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광야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동시에 저에게 준 계명이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나로서 거룩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은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통독을 쭉 읽는 것은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여러분 잘 적용해.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성경 있나요? 성경 앞에 있나요?
있겠지. 하여튼 뭐 그냥 들어도 되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거의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잖아요. 이제 3년을 지나 거의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거의 끝에 마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얘들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는 예수님 본인을 얘기해요. 늘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이 얘기는 다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내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게 재림 예수잖아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그 영광을 가지고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것이니, 보호자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는다는 것은 뭐지요? 왕이에요. 왕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오늘 이걸 설명하면 긴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3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3권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섬기러 왔기 때문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거는 초림 예수예요. 섬기러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류를 위하여 구속하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는 초림 예수. 이 땅에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예수는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왕권으로 오지 않았다면, 초림 예수는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왕으로는 언제 오셔요? 재림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내가 훗날에 인류를 이제 마감하는 날에 왕으로 재림할 텐데, 그래서 뭐라 그래?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왕이 이 보좌에 왜 앉아요? 그거는 심판할 때만 앉아요. 재판할 때만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3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많이 놓쳐요. 잘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 뭐예요? 이슬람권이든 동양 불교권이든 기독교권이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모든 민족, 그 민족을 당신 그 보호자 앞에 모으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는 낮에는 푸른 초장으로 방목을 시켜 놓잖아요. 양들을.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될 때는요, 우리로 모아요. 예? 프란데스의 개처럼 개들을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막 양들을 모아. 그러다가 우리로 들여놓을 때 양들만 우리에 부는데 목장에는 누가 있냐면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유대 유목민들에게는 너무 쉬운 이야기죠. 늘 그렇게 사는 게 삶이니까. 그런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민족을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눈다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야구를 했을 때 안타를 치고 막 일루를 뛸 때 공이 딱 오면은, 야, 간발의 차이, 육안으로는 보기 힘든데 슬로우 비디오로 해서 심판이 어떻게 해요? 세이프
out, 이게 심판이에요. save out. 예수님이 심판자로 왕으로 오셔서 save out 이걸 한다니까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할 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양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할 시간은 아니고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너희가 나에게 옥바라지하고 친구가 되어오고 병을 수발하였고 이런 친구가 되어줬던 걸로 양이 됐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민족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민족을 나누겠어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끝에 뭐라 그래요? 40절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민족,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 민족의 이야기가 결국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내 이야기.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또 세계 패권국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누구 이야기느냐? 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내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가정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수르라는 5대 부족에게 혼합된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쟁취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이라는 게 참 진리라는 것은요, 너무 이상한 개념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논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교훈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 삶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역사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삶의 시작부터 끝, 역사의 줄기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세계사가 다 나와요. 세계사의 이야기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진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한문으로 생명, 살으라는 명령, 명령, 사는 거예요. 생명.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지금 쟁취하고,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신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요, 이렇게 육체에 담는 동안에는 인생을 살되 우리의 영혼은 신적 삶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데오파니,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만 죽고 신의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신적 삶을 쟁취하는 것이 구원이 성경의 이야기다. 즉 성경 전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예언의 책인 동시에 나의
삶의 현장, 지금 여기의 이야기,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이야기,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캐내서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이 장황했죠? 잘 새겨서 영생을 쟁취하고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쟁취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